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무언가에 속박된 그런 종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주인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우리의 삶이 바뀌고 회개가 터져 나오며 또한 결단이 촉구되며 적용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 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숫자 99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숫자 99 하면 99점 또는 99도 또는 99% 뭐 이런 온전히 100은 되지 못한 약간 뭔가 1도나 1점이나 1% 정도가 약간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미완성의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99라는 숫자로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야구 선수들 중에는 뭐 99번의 등번호를 달고 뛰는 선수들도 있는데, 뭔가가 꽉 채워지지 않는 듯한 느낌은 오히려 즐겨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99라는 숫자는 100에서 뭔가 1점 정도, 하나 정도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99년생들 구고 또래를 위해서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구고 또래들은 시기적으로도 마지막 1900년대 생들이에요. 그래서 99년생 다음부터는 이제 2000년생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21세기 사람들이시잖아요. 20세기, 같은 20세기라서 너무 좋긴 한데 99년생들은 어쨌거나 2000년대 마지막 1900년대 생들이고, 또한 99년생들은 공교롭게도 2023년인 올해 원래 한국 나이로 25살이죠. 만 나이로 이제 24살이 되어서 대부분은 24살 또는 이제 23살 정도 될 텐데 거의 다 24살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약간 엑스브리츠 안에서도 20대의 딱 중간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느샌가 저를 챙겨주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많던 또래였는데 벌써 이제 제가 케어해야 되고 끌어줘야 될 좀 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딱 이제 많이 하는 그것이 시작되는 좀 또래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고 또래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구고 또래가 조금 인생의 각자의 시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좀 더 빨리 졸업하거나 조금 더 공부를 좀 길게 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개인의 차는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이제 졸업 앞두고 회사나 또는 대학원을 가거나 그런 새로운 환경으로 전환을 이제 막 했거나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좀 선택의 시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한 그런 단어가 좀 가장 잘 어울리는 또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계선이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구 또래 지체들하고 이번 주간 또 지난주에 좀 원투원도 하고 좀 통화도 하고 하면서 우리 지체들의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좀 공통적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었어요. 또는 원서를 지원하고 있거나 이제 막, 또는 대학원에 이제 가야 되거나 자격을 위한 어떤 시험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 시험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시 또 재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나의 진로를 찾아가느냐 하는 그런 좀 선택의 기로에 앞두고 있는 지체들 등등.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좀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또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뭐 00년생이라고 해서 01년생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99라는 숫자 자체가 저한테 주는 느낌은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이해서 딱 경계선에 있어서 뭔가 새로 나아가야 하는, 그래서 뭔가 많은 부담과 좀 고민들과 좀 걱정들을 같이 떠안고 있는 듯한, 그래서 지체들 중에 많이 힘을 내곤 있지만 또 지쳐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그런 지체들의 상황을, 또 구구또래뿐만이 아니겠죠, 그런 나의 상황을 우리가 단순히 내가 그냥 코너에 몰려 있구나, 굉장히 좀 쫓기고 있구나, 좀 끝에 다다랐구나, 선택의 갈림길에 의해서 뭔가 어디로만 가야 하고 선택을 꼭 해야 하는구나,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구구또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신앙이란 상황의 변화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의 변화로 살아내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의 것들, 어떤 상황들이 바뀌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것을 대하는,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나의 관점, 나의 태도가 바뀌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의 변화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자기 만족일까요? 정신 승리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슈퍼내추럴한 부분과 내추럴한 부분이 있죠.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발휘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들도 있단 말이죠. 아무리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뭔가 큰 일이라도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간절한 그런 추구나 쌓아가는 것들이 없다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원칙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내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잡아야 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또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죠.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세계관이나 가치관, 그런 것들을 바꿔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단순히 내 주변의 것들, 사소한 작은 것들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바로 나 자신,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조그만 상황들 하나하나 바꾸기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나요? 아니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나한테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단순히 강한 힘이 나한테 딱 갑자기 주어지나요? 아니요.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나에게 몰아가십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할 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몰랐던 공식이 알아서 외워지고, 갑자기 몰랐던 영어다들이 줄줄줄 깨워지나요? 아니요. 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나에게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그래서 사랑이나 지혜나 능력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곳에 한계를 설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선을 그어놓고 그 금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나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한계를 설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나의 사고방식 속에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둬놓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A.W. 토저라는 설교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쉽게 다룰 수 있는 개념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제한시키려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두려고 한다. 하나님을 이해 가능한 범주 안에 두어야만 우리는 안심한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어렵죠. 헷갈리는 것도 많고 불안하게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다 자꾸 틀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쉽게 하려고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제 안에서 선 안에서 자꾸 그것들을 두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영역마저, 그분의 능력마저 우리의 생각 안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가 생각나는데,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범주화하고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99라는 숫자도 이제 정말 다 왔고 무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대가 최대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뭔가 딱 시작되려는 그 직전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깎여 있고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저는 그런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까지는 에너지를 막 축적했다가 이제 한번 팍 끌어서 그것이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으로 날아가듯이,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모든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 희망, 소망이 있는 설렘이 가득한 것으로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나의 상황들이 갑자기 어려웠던 일이 해결되어서 문제가 갑자기 풀려서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대하는,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나의 태도가,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적인 결단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관점이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엑스브리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점검해 볼 때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어디 갔다가 놨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하면 벌써 이상하게 들리죠? 어색하게 들리시지 않나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의 은사를 구합시다 하면은 갑자기 저게 무슨 얘기지? 그게 뭐지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힘이 없어지고 자꾸 불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오픈마인드니스는 열린 마음이란 뜻이죠. 무엇인가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 그것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에 대해서 열려있냐인데 결국엔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행전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의 선입견을 바꿔내시고 담을 헐어내고 경계를 허물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데, 결국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멋있게 포장하고 있는, 여기서 좋은 의미입니다. 멋지게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계속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관점이 우리가 세 가지를 열어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 선교의 이제 발판이 마련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선입견과 편견을 바꿔주시는 장면인데,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작업이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지워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어놨던 것, 내가 그렸던 선이 바뀌고 지워지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어버린 세 개의 선을 지워가십니다. 세 개의 선,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타인에 대한 선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어버린 선.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선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다소 어색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고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입니다.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도이고 제자이고 이런데,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런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 10장 1절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의 출신이나 직업과 같은 외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노니. 이 가이사랴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기에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도 거기 있었고요.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 약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경건하다, 유세베스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이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형용사 경건하다라는 형용사는 신약 성경에서 3번만 쓰였습니다. 3번밖에 안 쓰였는데 그 3번 모두 유대인에게, 기존의 그리스도인에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쓰였는데 그 중에 2번이 여기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의 종에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붙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특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온 집안과 더불어서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경외하는 거, 혼자 하는 거, 혼자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하는 거 참 쉬워요.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술자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나 혼자 집에서 안 마시는 건 얼마든지 고백하죠.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막 권유를 할 때, 그럴 때 뭔가 나는 나의 경건을 위해서 내가 안 마시는 원칙이 있어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술 문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는 단독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아요.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있으면서 가족들과 연합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이어지는 뒤에 부분을 보면 환상 가운데 이제 천사를 만난 후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고넬료가 다른 자신의 부하를 보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혼자서만 조용히 소심하게 감추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불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부대에, 자신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본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평소에 혼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이 보든 안 보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그의 경건한 모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다 느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넬료를 존경하고 따르는 이들을 그래서 두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여기 많이 했다라고 나오는 폴라스라는 단어도 특출나게 많이 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짧게 나와 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짧게 나와 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에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볼 때 제9시, 즉 오늘 시간대로 따져 오후 3시쯤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시간이었어요. 고넬료가 아무 때나 기도하고 자신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비록 이방인이고 누가 알아주지는 않고 저 유대인들이 자기 이방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같이 맞춰서, 하나님의 그 전통에 같이 발을 맞춰서 기도를 하고 그런 신앙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듯 훌륭하고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보는 환상에는 무엇으로 비유가 되고 있나요?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그릇이 내려와서 거기에 각종 짐승과 기는 것들, 날아다니는 것들이 담겨있는 음식으로 비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의 숨겨진 모습들, 드러나 있지 않은 모습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정한 것들이다,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내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함부로 평가하고 쉽게 규정 내리고 내 스스로 쉽게 판단했던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사람의 가능성이나 은혜를 제한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잖아요. 누가 늦게 들어오면 지체가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늦게 와? 태도가 글렀네. 어떤 사람 예배드리다 졸아요.
뭐 좋을 수 있지. 근데 그 지체가 전날 밤새서 과제를 하고 왔을지, 너무나도 힘든 삶의 고민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설교 시간에 저렇게 잠자는 거 보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구먼. 예배 자세가 글러먹었어. 이렇게 우리 알게 모르게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리더 컨택했는데 자기 바쁘다고 안 할 때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리더를 할 때 그것으로도 쉽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 그런 선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그때 큰 그릇에 각종 짐승과 새 종류들이 내려옵니다. 10장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을 부정한 음식으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내 멋대로 나의 관습과 내 습관들과 나의 판단 기준으로 그 사람을 부정하다 평가 내리며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긋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달라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담겨있는 이 그릇, 하나님이 잡아서 먹으라고 하지만 주님, 저는 도저히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흔한 유대인의 시각을 대변해주고 있는 동시에 옆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대변해주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편견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별이 가득 넘쳐 있죠. 이 가운데 어느 누가 차별이나 편견에서 자신은 완전히 자유로우며 모든 지체들을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면 우리 공동체가 훨씬 더 부흥하고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주시는 사랑의 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달라고, 내 안에 그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긋고 있던 선들을 긋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나 그런 관점들이에요. 사실 차별적인 편견적인 시선. 여러분, 혹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무슨 일이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 거 말고요, 그 사람 바꿔달라고, 그 사람 저 짓 좀 안 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 좀 나랑 이렇게 좀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마음으로 손을 들어볼까요? 부끄럽지만 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저 왜 저러지 할 때, 그 사람 좀 바꿔달라고, 저런 행동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생각 좀 바꿔달라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아프대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대요, 집중 잘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의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기도를 하는데요, 신기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기도할 때는 나의 가치 판단이 가득 넘쳐 있다는 거죠. 저 생각 틀린 것 같습니다, 주님.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부서일 하는데 사역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저렇게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저 성향 좀 바꿔주세요 라고. 그 성향 누가 정한 건데요? 그거 누가 옳고 그렇다고 한 건 다 내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잘 되기 위한 기도는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그 사람의 태도를 놓고 그 사람을 바꾸려는 기도의 시도는 그만 멈추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위해주는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내가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진짜 건강하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주여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무슨 죄야?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도 나를 갑자기 좋아하는 마음이 막 불현듯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차라리 가서 고백을 하세요. 그냥 솔직히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준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이 본문에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둘 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봤고요, 베드로도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바꿔주셨죠? 그릇 안에 담겨서 내려온 음식을 바꿔주셨나요? 아니면 베드로의 관점을 바꿔주셨나요? 둘 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나름 자신의 이유가 있었고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꿔주신 것은 결국 이방인 선교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을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관점, 나의 기준들을 갖고 기도해봐야 백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잘못된 나의 판단과 기준을 바꿔주시는 분이시지 편견과 잘못된 관점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실 때 지워지는 결국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관점을 바꿔주심으로 지워주시는 두 번째 선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내 안에 내가 스스로 그은 선입니다. 나의 한계와 나에게 제한을 두는 것들 말이에요. 베드로 역시 선민의식과 구약율법이라는 테두리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응답하였나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테두리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타인에 대한 편견만큼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하지 못한, 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 나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들, 겸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존감이 위축되어 있고 낮아져 있는 나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이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한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제가 한 문장으로 하면 무엇이죠? 지난주 설교 주제, 이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나에게는 늘 낫이 붙잖아요. I'm not. 하나님에게는 낫이 붙지 않습니다. I am, 그냥 I am who I am. 그래서 무엇인가 부정이 붙지 않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아가자. 그것이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때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체의 차원으로, 행위의 주체로 가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꾸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직접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로 바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의 한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계. 그런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피니티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의지와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가 될 수는 없겠죠.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어져 있는, 내가 그어버린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까지로 그 가능성을, 그 희망을 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너무 평범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사실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재미없었겠죠. 그냥 무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막 대단한 꿈이 있거나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에 갈 때 선택지가 그리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지체들이 물론 이 자리에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전공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어떤 계획이 있지 않고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게 됐어요. 물론 저는 감사하게도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쁨이나 만족도 잠시고요. 제 안에는 어떤 게 찾아왔냐면 대학생활 내내 전공에 대한 불확실함, 그리고 뭔가 유망해 보이는 다른 전공들에 대한 비교. 여러분, 1등들이 모여 있어도 다 모이면 누군가 꼴찌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생활 내내 전공에 대한 불확실함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전공은 언어학이었어요. 혹시 언어학 쪽을 전공하는 분이 있다면 위로의 마음을, 응원의 마음을 표합니다. 언어학이라고 하면 벌써 잘 모르겠잖아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언어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건가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5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언어학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다 더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바로 써먹을 수 있어 보이는 것들. 공대생들 멋있잖아요. 뭔가 만들고, 물론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뭔가 전공은 어차피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저의 20대 초반에 그 학부생의 마인드는 되게 고민이 많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3학년부터는 나의 전공은 좀 내가 맞지 않다, 다른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전공을 너무나도 많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의 정체성이 혼란이 올 정도로 저는 상경교열이나 사회과학대에 있는 거의 모든 수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2007년 07학번인데 저 14년에 졸업했거든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심리학과, 언론정보학과, 외교학과, 정치학과 등등등 많은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막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또 역설적으로 신앙생활은 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대학부 나와가지고 셀리도 하고 리더하고 지금의 연합회처럼 그런 활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공동체가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삶 가운데 학교에 가서는 날마다 불안하고 내 길이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되나 지금? 이거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는데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내가 날마다 매주 가면 하나님 다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너무 뭔가 괴리가 큰 거예요. 흔들렸다가 잠깐 마음 잡았다가 또 가면 흔들렸다가 마음 잡았다가 그런 시기를 보내던 때에 그런 신앙생활과 나의 삶 가운데 괴리감 속에서 제가 어느샌가 스스로를 많이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미 글렀다. 나는 뭔가 안 되겠다. 나는 이미 말렸다. 소위 말해서. 근데 그런 저에게 제 스스로 그런 그 어떤 선을 지울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창 저의 진로와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때 그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너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저에게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무슨 진로를 선택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권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막 고민하지 않고 그저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택권을 맡겨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전까지의 생각이었어요. 저는 선택권을 내어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돌이켜보니까 A와 B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저의 선을 지워내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어떤 것을 선택권을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버려내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제한되어 있던 선들을 지워내고 어떤 길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게 되는 오히려 축복과 획득의 과정이었던 거죠. 얻어내는 과정이었던 거죠. A와 B 가운데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나의 삶의 방향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모든 것이 열리는 삶, 그것이 저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에 대한 오히려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인생을 너무 갈림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갈림길 가다가 또 갈림길이 나오면 또 갈림길을 선택하고, 갈림길 다음에 갈림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선택한 결과들에 의해서 이 경우가 너무 멀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갈림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은 사실 광야와도 같죠. 어디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길이, 내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느냐 안 걸어가 주시느냐겠죠. 오히려 내 삶의 선들을 그어서 내 삶의 선택지를 2개로 만들지 마시고 3개, 4개, 5개, 10개로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그 가운데 신대원을 가게 되고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확신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렇게 해서 신대원에 가게 되었을 때 신학대학원에 가서 1학년 1학기 첫 수업이 무슨 수업인지 아세요? 히브리어 수업입니다. 제 전공이 뭐라 그랬죠? 언어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러려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예비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히브리어를 재밌게 또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웠던 언어학의 바탕들로 인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역들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저는 신대원 정말 신나게 다녔어요. 너무 재밌게 다녔고요. 사실 부끄럽지만 신대원에서 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쁘게 정말 감사하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에게는 신학을 선택한 것이 한 번도 후회되거나 고민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잘한 선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안에 그어지는 선들을 내 스스로 안 될 거다, 이것은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걱정들, 그런 제한들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걸어나가는 방향에 늘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너무 선택지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로도 자신 있게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어지어 있는 3번째 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긋는 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귀하게 보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용납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크신가요? 하나님에게 선을 긋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뱀파이어 연대기 시리즈의 작가인 앤 라이스가 어른이 되어서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쓴 글이 있는데 다한 것 같아요. 오늘 나는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둔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겠지만 크리스천으로 살거나 기독교에 소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지독히 악명 높은 이 집단에 더 이상 속하기가 힘들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그만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뭔가 논리적으로 보이고 일리 있어 보이죠? 저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많은 지체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서 안에, 셀 안에 이상한 지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극히 정상이고 잘못이 없는데 특정 어떤 지체만 문제가 있고 이상한 것일까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자꾸 포기하려고 그러고 자꾸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을 닫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스스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선을 지우기 위해서 3개를 열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손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가지를 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그 손바닥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펼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던 지적하는, 평가하는 손 대신에 그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자세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조금 당장 지적하고 싶고 당장 저게 아닌 것 같더라도 한 번만 꾹 참고 손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닥여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 것은 우리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시야로 A냐 B냐 좁은 선택지 안에서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눈을 열고 더욱더 넓은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을 널리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한하시니까요. 여러분의 눈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자기계발서에서 어떤 강연자가 하는 얘기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요. 한계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눈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정하고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술을 여십시오. 우리 안에 그어져 있는 선을 지우기 위해 세 번째는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은 입술을 열고 다른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누구보다도 뜨겁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체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외에 다른 것이 있냐고. 그런 것은 여기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제가 여기 있는 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자리를 주시는 한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본질이 핵심입니다. 본질이 모든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을 지어내는 과정들, 선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지어낼 수 있는 약품을 뭐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에게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을 수 있는 나의 선, 내 스스로 내 안에 긋는 선, 하나님에 대해 내가 제한하고 그어버린 그 선들을 지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직접 고백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열고 눈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열어 그 손에 못이 박히셨고 눈을 열어서 그가 고쳐야 될 사람들, 보살펴야 될 사람들을 집중하여 보셨으며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손을 열어서 지체를 품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관점을 넓히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선들이 없어질 것이고 옆에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그 어떤 선들이 모두 없어지며 진정으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정말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추상적입니다. 근데요, 연합이라는 개념은 선이 없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공동체가 무엇인가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이 없는 공동체가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선을 지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연합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들의 여러분, 아홉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끝인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선택의 순간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는 또래들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지체는 구구 또래를 위한 설교가 순서가 되어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양보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구구 또래 지체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체는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놀라운 가능성, 하나님이 자신에게 펼쳐주실 놀라운 꿈들을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 한 번 듣는 거 온라인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재방송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지체가 이 순간, 이 시간을 본방 사수하기 위해서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자신의 삶의 관점을 지키고 싶었을 거죠. 지키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그어져 있는 선들,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어버린 선들, 또 하나님께 내가 긋고 있는 선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